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율법의 창시자이시지만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를 받으신 것이십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말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극명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씻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입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을 하시는 그것을 승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 가지 특별한 일로 이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그 사실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매우 특별한 모습과 의식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역의 시작이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아주 매우 특별한 그러한 모습이 필요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능력 확인이 확증되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그곳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메시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 생에서 한 30세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신 이후에 30세가 되기까지 기다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상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상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전 삶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기 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표현해 보자면,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30세라고 하는 이 나이입니다. 민수기 4장을 보게 되면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언제부터 직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말은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그 말입니다. 즉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고 그 직무를 마치는 나이가 50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직분 중에 제사장의 직분이 들어가 있음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직분에서 선지자의 직무가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사역이 인정되었던 그 나이가 언제였냐라고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이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한 사람의 이제 그 성인으로서 온전히 인정받기 시작한 그 나이가 언제였는가라고 살펴보니까 그 나이가 바로 30세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인의 관습과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30세에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3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였을 때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성경은 이 성육신을 하신 이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고난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30년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철저하게 매일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삶의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뽑을 때에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외적인 소명은 주변으로부터 너는 목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이고요.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주시는 그런 소명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야지 목회자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자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하셔야 됐고요.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 충실하셔야 했습니다. 저희가 익히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 공생이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고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로서 장자로서 그 가정을 충실히 책임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세워서 위대한 지도자로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곳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종들을 연단하시고 그렇게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간 온갖 학문을 배웠고 유능하고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유능하고 뛰어날 때에 힘이 있을 때에 혈기로서 자기의 동족을 위하였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혈기가 모두 다 죽었을 때, 비워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그 기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각 사람마다 길이와 강도가 다르지만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그 모양으로 우리를 깎아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는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자격 증명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이 사람이 어떠한 혈통과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족보의 내용이 마태복음의 그 족보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학자들 간에 이 족보들을 놓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을 벌이고 있고요. 확실한 합의점이 나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명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에서 그의 씨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 안에는 세 가지의 직분입니다.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 족보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그 역할이 아주 무엇이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자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서 타락하였을 때에 이 아담과 인류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아주 특별한 직분을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시는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메시아적인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고 족보를 통한 정통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알려졌던 그 메시아인 것을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실을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더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사실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동을 시작하고 이제 설 명절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사실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걸으신 그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